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일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다 같이 돌아가야 할 인생. 오늘 19절 말씀해 보세요. 네가 흙이니, 사람을 보고 흙이래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 세상 살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왜냐? 네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짓게 한, 그렇죠? 뱀을 저주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이 고통을 더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창세기 3장 전체를 보면 나오는데 오늘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가 바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말하는 거지요. 먼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크게 더하겠다. 그래서 너는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것이고. 임신하는 고통, 여자들이 제일 큰 고통이 뭐지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육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자식 키우는 게 부담이 돼서 자식을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죠. 옛날 우리 부모님 때에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었지요. 그냥 생기면 낳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보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먹기 살기도 바빴어요. 교육은 뭐 꿈도 못 꾸고 우리 부모님 때는 학교를 못 가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치 먹을 건 타고난다. 그래서 많이 죽기도 죽었지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겐 뭐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의 말도 좋은 말은 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우리 인류의 시조서부터 이 아내 말 듣고 아담이 지금 같이 먹고 타락했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대요. 땅이 너 때문에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받는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위도 환경도 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지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 가족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벌을 받아요. 보세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잖아요.
그러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평생 수고해야. 그러니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대요.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말은 흙으로 돌아갈 때, 다시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로운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 살 동안, 육체의 삶을 살 동안은 뭐예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갈 때까지 평생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왔던 대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환경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니 평생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지어주지요. 하와라고. 하와가 왜 지음받았어요? 아담을 먼저 지어놨는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게 안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지어준 게 하와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날 때 비로소 한 몸 됐다. 하나님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해서 살게 짝 지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는 옷을 안 입고 살았잖아요. 벌거벗은 것이. 그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돋으면 또 말라 없어지고 매번 그걸 또 다른 옷을 입고 이러지요. 근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여기 가리우게 했더니 다시는 안 말라지겠지요. 가죽옷, 요즘에 가죽옷 비싸지요. 모피. 인류 최초의 가죽옷을 입은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짐승으로 만든 옷을 입히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벌써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고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가 안 계세요. 단지 처녀인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에게 들어가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입으셨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양이나 소나 염소가 무엇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요? 자기 주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지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벌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희생양이야. 진짜 다 저 사람이 지었는데 이가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야.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죽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인 자는 그래서 심판이 없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권세자들의 말은 대단하죠. 대통령 말 권세 있죠. 이거 해라 하면 그대로 돼요.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세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창조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권 아래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일회성으로 지어졌어요. 일회성. 한 번 낳다가 일회의 삶으로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만 지을 때부터 달아요. 육체는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살다 죽어간다면 짐승과 뭐 다릅니까? 그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양식은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는 음식을 차려놔도 못 먹죠. 여러분 조상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뭘 제사날 거기다 푸짐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잡수세요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 속지 마세요. 죽은 부모님의 혼이 와서 음식 먹고 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이 가는 것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잡수시라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더니 부모님이 와서 잡순 게 아니고 귀신들이 먹었다. 그걸 알고부터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가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보니까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만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내 영혼이 그 집을 거기에 거하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쥐짓게 한 마귀와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은 유한한 존재가 있고 무한한 존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요? 하나는 육체요. 또 하나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영혼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거듭나며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지 말고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라.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을 가지면 구원받잖아요.
치유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부요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부요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창조론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어디서 왔다? 땅의 흙에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오늘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절이 19절입니다. 그렇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을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일 없고 수고할 것 없으면 뭐예요? 그는 살 가치가 떠나가야 돼요. 할 일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니까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그렇지 않지만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존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할렐루야. 왜 살려줬을까 나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불멸이 안 죽어요. 단지 영혼의 때 가서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내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대 복된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바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을 내가 또 만난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가 저건 나하고 얼마 같이 안 살았는데도 지난번 했던 얘기 또 하시네요. 매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회자는 기도는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신자를 만나도 교인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목회가요,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고통해요. 잘 만나야 돼요. 거꾸로 뒤집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더라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나한테 기도하는데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네가 좋은 사람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가깝게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요즘은 뭐 애들이 안 많으니까. 옛날에는 막 10명씩도 낳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흔히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깨물으면 다 아프다. 다 내 몸이니까.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냐. 그런데 손가락 가운데도 긴 손가락이고 짧은 손가락이 있고 아주 요긴하게 갑자기 쓰여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주 만만하게 요긴하게
쓰시는 자가 있고 잘 안 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까 다 간증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런데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 뿌리던 씨가 좋은 열매들로 나타났더라.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지요. 왜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혼은 사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는 계속 변화됩니다.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다 되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신속하게 변해야 된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절감하지요. 야, 세월 빠르네. 언제 그렇게 흘러갔지? 사람은 이와 같이 신속하게 가는 것이에요. 신속하게. 그래서 옛날에 막 편지 쓸 때 보면 아주 어디서 문장 100개 쓰고 막 그렇지요. 아,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유수라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지.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사람은 신속하게 가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축복은 영원 대대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여기 주께서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종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후손을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고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육체가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다 돈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유산이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말미암아 왕위가 이어지지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을 복 주는데 네 위를 견고하게 해서 왕위의 일자가 내 후손 가운데서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는 변해요.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변합니까? 특별히 아기 낳아 보세요. 한 주, 두 주 있다 보면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올라갑니다. 유아가 변해서 소년이 되고 소년이 변해서 청년 되고 청년이 변해서 장년 되고 장년이 변해서 노인 되고 그리고 노인 되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착역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호흡,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죽음은 내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게 다 소멸돼 버려 없어져요.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 거예요. 원래 왔던 자리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육체를 땅속에 갖다 묻었잖아요. 다 무덤, 그래서 무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복잡하고 번잡하니까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전 국토가 묘지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대가 지나면 후손들이 조상 부모 묘소를 잊어버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만 알아요. 정조 할머니 하루 이상은 몰라요. 그건 우리 아버지 때나 알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 때가 지나보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할머니, 자기 정조 할머니면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작년,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죽을 걸 다 아는가 봐요. 어떡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묘소를 다 파묘시켜서 묘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없습니다. 형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묘지를 썼던 땅을 팔았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고. 죽으니까 그는 화장시켜서 그 뼈가루를 지금 그 안치소에 모셔놨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누님 돌아가시더라고. 한 곳에 계세요. 그 뼈가루도 평생 둡니까? 조금 두다 없으면 이제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보관료 안 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육체가 죽었는데 그냥 뭐 시체라도 찾으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만든 법도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가 없다. 할렐루야. 사람의 만든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무선이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 육체도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잘못된 삶이고 실패한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삶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삶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비석도 세워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마귀들 가는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건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생명 끝나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에다 쌓아놓잖아요. 요즘에 뭐 그냥 연예인 되니까 돈이 지금 방석처럼 굴러 들어온다고요. 주로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씁니까? 건물 사다 놓고, 건물 삐뚤 사놓고, 땅 사놓고. 요즘 어떤 사람이 젊은이한테 최대의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젊은이들한테. 네 소원은 뭐냐 했더니 건물주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 되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면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왜? 건물 세 놔서 그 세만 받아가지고도 그냥 일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땅 사놓고 건물 사서 다 자녀들 이름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혼의 때에 가서는 아무 무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잊기 오래전
우리가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세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기억에서 다 사라져가요. 우리 부모님들 제 기억에서 다 사라져갔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말 했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이라도 남겨놓고 가는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남기고 간다. 그 이름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비석 세워주고, 이런 부자들 묘지에 가보세요. 비석을 크게 세워가지고 거기 부모님들의 업적을 다 적어놔요. 이분이 평소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봤을 때 내놓을 이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인생들은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최초에 살던 창세기 읽어보세요. 뭐 969세를 살았고 뭐 보통 900살, 800살, 500살 이렇게 살았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숙명대로 자기 수명대로 다 살았을 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유아기에도 죽잖아요. 사고 나서 죽지요. 병들어 죽지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면 1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게 1년 지나봐야 그래서 돌잔치 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들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왜 1년 하면 그렇게 잔치를 할까? 1년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옛날엔 병들면 죽고 사모니까 이미 출생신고했다가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려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살으니까 아이고 이제 얘가 살을 나나 보다. 그래서 잔치해 주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호적에 보통 1살, 2살 주로 있어요.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시편 90편 5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이렇게 인생을 논해.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뭐 육체가 무엇인지를 이걸 모른 채 살아가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 의사도 과학자도 뭐 다 교회 오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면 그렇죠? 병원 가잖아요. 허리 갈비뼈가 나가니까 정형외과 갔더니 외과로 가라 하더라. 외과로 가요. 뭐 어떤 건 정형외과로 가야 되고, 이 속이 병도 내과로 가야 되고, 다 다르지요? 어쩔 수 없어요. 정신이 병도 정신과로 가야 되고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 고침받으면 교회 와야지요. 세상에서는 영혼을 다치는 데가 없습니다. 상담 치유도 심리적인 상담까지만 가능하지 영적인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예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살다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누구도 영원히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되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살 만큼 살았으면 죽을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조금 더 살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물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때가 있으면 살려달라고 안 해도 살려주겠지요. 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면 영원히 살 거예요? 언제 가도 갈 건데.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지요. 가기 전까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종착역이 와가니까 더 많이 해야 돼. 이때까지 다 우리 실패한 인생 살아고 잘못 살아왔네 보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남은 생애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늦게라도 깨닫는 게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가? 예수님도 우리 육체와 영을 같이 지니셨잖아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러. 그러므로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사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왔을 때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큰일 알아요 본인이요. 나 지금 가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사람은 살려놔야 돼요. 당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죽기 전에 빨리 지금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서 그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똑같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좌우편의 강도들이. 왼편 강도는 예수 저주하다가 지옥 갔고 오른편의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너나 나는 죄 짓고 죽어가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속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육체의 때는 주의 영광과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한 기회일 뿐이다. 할렐루야. 남은 생에 마지막 기회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급합니다. 왜? 아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찌감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생애가 달라져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일평생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그게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새로워진다. 새 사람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사용한다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사용해?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예수 믿을 기회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대비할 줄 알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오는 미래, 영혼의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라. 농부는 때를 알지 않느냐.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거둘 때 거둬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열매를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이 인간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원해다. 근데 듣고 말지 말자.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자.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얘기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 돈을 많이 부른 거예요. 옛날에는 뭐 현찰이 아니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많으니까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 되니까 인간의 지혜 머리에서 나온 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이제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좀 쉬고 즐기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놈.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에요. 영혼을 찾아간다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 데려가면 내 육체가 소용없잖아요. 젊은 육체도요, 영혼 떠나면 그냥 퍽 실어진 시체예요. 그냥 땅속에 갖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난 생명이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운동도 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수고했다. 이제 여기서 쉬어라. 예수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전 삼고 오셔서 내 안에서 성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분명해지면 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취직해? 왜 돈 벌어야 되냐?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내가 돌봐줘야 될 이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랬습니다. 너희의 몸은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죠.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 악과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왜 선과 싸워? 악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되고 육신이 있을 때 믿음 지켜야 되고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멸류관을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한된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거듭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이미 다 끝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알뜰살뜰 쓰자. 할렐루야. 우리가 뭐를 쓸 때도 알뜰살뜰 낙임없이 쓰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남기지 말어. 다 먹어야 돼. 왜? 이 음식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북한 동포를 생각해라. 우리나라는 먹고 남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남아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 가도 북한 동포를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이제까지 지내온 삶 그대로 난도 살 거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육체의 때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대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의 소리처럼 듣고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알뜰살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